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렇게 해서 8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것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 동네라고 말합니다. 본 동네, 영어로 말하면 온 타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소유로 삼은 동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라고 말했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본교회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내 가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예수님이 내 사업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본 동네로 삼아주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라난 곳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참 사랑하셔서 본 동네, 내 동네 이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사업장을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오늘 오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동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영성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두어서 그 영성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서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아래로 내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사건인데, 자,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절에 보니까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세 마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마디가 참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주로 세 마디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는 내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 주시는 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 주로 이 세 마디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세 마디예요. 그러니까 혹시 또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마시고 들려라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런데 꼭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 이 작은 자야라고 하는 것은 내 꼬맹아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언제 부르죠? 내 꼬맹이,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내 꼬맹이, 내 애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얘야 이런 걸 참 많이 쓰세요. 얘야.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이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얘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도 돼. 이거 한마디만으로도 그냥 세상 살 힘이 나요. 얘야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성전 그 빚 때문에 막 이렇게 잠실로 옮겨져 갖고 이제 그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빚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때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니까 사채빚을 이제 했는데, 그게 사채빚이라는 게 뭐 한두 푼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감당을 못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날 죽여서 절반은 교회로 절반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목숨을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렇게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얘야, 내가 있잖아. 안심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을 향하여 구할 때 주님 앞에 서면 제일 처음에 듣는 말, 얘야, 내 애기, 내 꼬맹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한번 들어봐야죠. 이거 못 듣고서 그냥 신앙생활 해갖고 천국문 앞에서 주님 음성 처음 들으면 너무 낯섭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야, 이렇게 작은 자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안심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지금 그 중풍병자가 병이 과연 고침받을까 이렇게 두려워 떨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문제의 근원이 끊어져 버렸다. 할렐루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의 문제는 다 사라졌다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아멘 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도 좋지만,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음성을 들으면 훨씬 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그때도 말씀하신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참 신기하고 너무 좋은 게요, 이렇게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한 번도 없으면 이거 뭐 참 기도할 맛도 잘 안 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이게 아무한테는 안 들려요. 누구한테 들리느냐? 하나님 앞에 가야 들려요. 이게 지금 주님을 만나야 들리는 거예요. 그 먼 사람 많다고 그냥 있을 때는 안 들리다가 지붕 뚫고 내려갔을 때 들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난간을 제치고 들어가서 주님 존전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골방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산만하고 뭐 별거 다 있을 때는 안 돼요. 그 앞에 갔을 때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기도에도 보상이 있어요. 예배에도 보상이 있어요. 저는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는데 최소한 지금 2번 정도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예배의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재앙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관점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 보상을 못 받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소용은 있는 것보다도 손해봤잖아요. 그러면 시간 손해보고 못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했으면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인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이 없으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뭐라고요? 그 말씀 모르십니까? 잠언 2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모르시는 분들은 읽어보고 아는 분들은 암송을 합시다. 이 말씀은 좀 암송이 돼야 돼요. 잠언 22장 4절 우리 자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상. 내가 겸손히 행했어요. 그럼 뭐가 있다고?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말로는 맨날 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잖아요. 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경외해요. 근데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없어요. 그럼 아니잖아요. 근데 아닌데 우겨대는 거예요. 신앙을 자꾸 우기는 걸로 하는 거예요. 우기지 마십시다. 신앙은요 이렇게 보상이 돼요. 기도했는데 나 기도했대요. 응답이 있어야 기도잖아요. 응답이 없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예배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신 예배가 됐을 때 하나님의 복과 재앙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격으로 우리가 관점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에는 보상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에는, 다시 한번요. 믿음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상이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그것이 보편적이고 상식인 줄 알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몰라요. 한번 옆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뭐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기도 중에 최근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지난 1년간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 무슨 응답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런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구했더니 물질을 주셨어요. 이거 응답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아빠 나 용돈이 필요한데 요즘 뭐예요? 끊어진 관계. 넌 말하기도 싫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는 아빠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그래 얼마나 어떻게 필요하니? 나 줄게.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 그리고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한 보상 행위가 나오잖아요. 기도는요 응답이 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물질 갖고 기도했더니 물질 주셨다. 그 응답 아니고요. 그건 어쩌면 구걸했을 때 받는 뭐라 그래요? 그거 동량일 수 있어요. 응답은 말이에요. 말. 정말 응답이라니까요. 물어보세요. 최근에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예.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 줘요. 당신의 기도는 무엇인가 틀린 것입니다. 빨리 고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벙어리로 만듭니까?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 왜 대화를 안 해요? 왜 저만 보고 있어요 지금? 왜 나만 바라봐? 옆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지금 어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응답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받지 못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신기한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하지 못하겠느냐?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입을 만드셨다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거고요. 귀를 만들었다는 것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을 안 하냐고요? 틀려먹었으니까 행동이. 다른 말로 말할까요? 깨끗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깨끗해야 상대를 하는데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깨끗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을까?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 예배가 연락하시도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연락하시도록 하려면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말로 깨끗함이에요. 내 마음이 안 깨끗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받으세요? 또 줘라. 이거 어떡하지? 졸면 안 되는데, 눈 정말 떠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6년을 졸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깨서 있어도 혼미하다고 하나님이 점과 티와 흠도 없이 받으셔야 될 예배가 안 되는데, 졸면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복이 받고 어떻게 재앙이 끊어질 수 있겠냐고요. 걸리는 사건마다 맨 재앙이지.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잘 드려야 되고 기도하는 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 기도하고 왔다는 거 다 알아요. 회사 가면 교회 다닌 사람이라는 거 다 알아요. 가정에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 다 알아요. 거짓말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걸 날마다 본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아예 교회를 안 다녀야 돼요. 예수 안 믿어야 돼요. 차라리 그러면 그 가정에 있는 누군가는요, 또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근데 가정 안에 교회 다닌다고는 하면서 신앙생활 잘못돼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아무런 응답과 효험이 없는 것을 내내 상식으로 봤던 그 사람이 뭐하러 시간 버리고 교회를 오겠어요? 우리가 전도의 문들을 다 막고 서 있는지 몰라요. 믿음은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보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보상이라고 하는 점검이 중요하냐면은, 내 믿음이 바로 돼 있느냐 그릇돼 있느냐를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요, 일주일 중에서 월요일이 가장 기대가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 날이 월요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가장 기대가 되는 날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또 재앙이 끊어질 때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일해 주실 텐데 무슨 일을 주실까? 아무 일도 안 생겼다. 그럼 속이 상해요. 아니,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속이 상한 게 아니고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구나.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상식이 됐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상식이어야 되는데 응답받지 않는 것이 상식이에요.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돌아갈 때 다시 또 중풍병자 메고 돌아갔어요. 아니,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단 한 번이라도.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소서. 그래갖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아무 일 없이 다시 또 소경으로 동냥하고 앉아 있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 지나가시고 뽕나무에서 다시 내려와서 툭툭 털고 세간에 그 다음날 가서 또 앉았어요. 아니,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다 믿음의 행위에는 보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 기도하고 나면 똑같은 자리에. 근데 그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게 너무 상식처럼 이제는 신앙의 상식으로 굳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다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린 거고요, 기도 잘못한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를 알아야 회개하고 바꾸는데, 그 틀렸다고도 생각을 안 하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우리 찬송은 너무 잘 불러요. 주의 음성을 내가 이거 음성 못 들은 사람 부르면 안 돼. 이 찬송은 앞에 그냥 가만히 있어. 끝까지 부를 일이 없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음성은 못 들으면 이 말 못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막 주의 음성.
근데 문제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주의 음성을 못 듣고 부르는 내 모습이 하나님 참 불쌍합니다. 가련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곧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해.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저는 우리 신앙에 제2의 종교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가톨릭적인 신앙의 제1의 종교개혁이 있던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회 굳어져 버린 신앙의 모습에 제2의 종교개혁, 정말 이런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든지 성경은 보급되어 있고 어디든지 교회 시설물은 너무 좋고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 세상에 이런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만 해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면 응답받고 왔어요. 집에서 말했어요. 응답받았다고. 예, 엄마가 응답받았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손잡아줬던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는 분들은요, 그런 기억, 그런 경험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아이한테 조심히 손잡으면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오늘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지금은요, 누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자기 아들 손잡고 얘야 걱정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부모들이 있냐고요. 참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신앙생활 다 헛것됐어요. 다 틀린데도 안 틀린 것처럼 너무 점잖게 앉아서 신앙생활해요. 다 빵점인데 우리 정말 신앙생활 이제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바로미터, 점수표, 그게 뭐냐면 보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겸손했으면 재물, 영광, 생명의 보상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내가 교만하면 돈이 날아가야 돼요. 돈이 없어야 돼요. 영광도 없어야 돼요. 나 때문에 변화받는 영혼도 없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생명도 없어야 돼요. 살맛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항시 교만하니까 항시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재앙을 다 받고 있는 거라고요. 항시 나 때문에, 아니 내 가정 안에서조차도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살맛도 안 나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해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보면 저는 참 어떤 차원에서는 이해도 되긴 해요. 얼마나 인생을 교만하게 살았으면 예배 시간조차 피곤할까. 그래서 이 시간조차도 잘까. 자라, 푹 자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자고서 나중에 깨나서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봐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요,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할 때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드림에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봉사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봉사함에 대한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없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뭘 잘못했나요? 나로 하여금 더러워진 부분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봉사자, 쓸 수 있는 예배자 되게 달라고 우리 구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거예요. 얘야, 안심해라. 너 죄사함 받았다.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배 드릴 때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싸워야 돼요. 누구는 예배 드릴 때, 누구는 기도할 때 처음부터 너무 예배가 잘 되고 너무 기도가 잘 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저는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안 졸릴 것 같습니까? 오늘 새벽 3시 반서부터 눈 떠갖고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닌 건 아니라 눈 떠갖고 침대에 계속 누워있어. 저도 졸려요. 근데 안 졸아요.
3일, 4일, 5일을 밤을 새도요. 제가 중국에서 그랬었는데 안 졸아요. 안 졸려서요?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아니 못하게 육의 편을 들어요. 제가 지금 육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겠지만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하러 육의 편을 들어서 졸리면 자고, 이게 무슨 동물 같은 인생을 사냐고요.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그럼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 시간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무슨 짐승도 아닌데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돌아다니면 돌아다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동물이냐고요, 동물. 내가 육의 편을 안 들고 영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 움직이지 말고 성공했을 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지금 이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가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들은요,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었어요. 방법을 모색해요. 그저 포기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지, 언젠가 되겠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내가 주님 만날까? 그 생각 없이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생각 없이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도 시간에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 기도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정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무슨 난관이 있어도 이 시간 꼭 이겨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애쓰지 않고 기도했을 때 우연히 하나님 만난 경우는 제 평생에 한 번도 없어요. 각오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적극적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 같은 셀에서 중보기도를 나누고,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요. 효염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자, 이런 신앙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반드시 보상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상받는 이 축복의 광경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 자, 지금 겉으로는 말도 못해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눌려갖고 겉으로는 말도 못하는데 속으로만 말하는 거. 야, 이 사람이 지금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겉으로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사람은 그의 생각을 몰라도요, 예수님은 생각을 아세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아세요. 그래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은 상태로 기도의 응답, 예배의 화답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재앙이 끊어지고 복을 받고, 누구는 이 예배 가운데 도리어 가인이 받았던 저주나 덤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똑같은 마음이 아닌 것, 생각이 아닌 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 받아들여지도록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이 서기관은요, 이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렵게 들어와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얘야, 안심해. 너 죄 사함 받았다. 얼마나 기쁨이 있는 자리예요. 얼마나 행복한 자리예요. 근데 그 기쁨 있고 행복한 그 자리에 한 사람은 마음이 꽁해갖고, 뭐지? 왜 저렇게 하지? 마음속에 이렇게 안 좋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남이 기뻐하는데 자기 마음 안 좋을 때 있습니까? 남이 막 행복하고 기뻐하는데,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난 지금 너무 좋은데, 신앙생활 너무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옆에서 꽁해갖고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이 지금 왜 그런 반응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예수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중풍병자야 너 병이 다 나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어느 말이 더 쉬운 말인 것 같아요? 죄사함 받았다, 너 병 나았다, 이제 일어나서 가라. 죄사함 받았다 1번, 병 나았다 2번. 자, 1번이 쉬워요, 2번이 쉬워요? 어느 말이 더 쉬운 거예요? 1번. 손 한번 들어볼고요. 1번이 더 쉽다. 자, 손을 내리고요. 2번이 더 쉬운 말이다. 왜 2번이 더 쉬운 말이 되죠?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요, 2번이 훨씬 더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교적인 법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형제님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가면은 그 말이 너무 쉬운 거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권위가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말이 훨씬 쉬운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중병자는 누가 있는데 일어나 걸어가. 근데 계속 누가 볼 때 안 일어나지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말이 훨씬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종교법이 있었던 시대예요.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신성모독에 걸려요. 너 병 나았다, 이 말은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물어보는 게 죄사함 받았다, 병 나았다,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병 나았다는 말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쉬운데 왜 이 말을 했느냐? 내가 이 땅에서 병 나음을, 죄사함에 대한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줬어요. 근데 서기관은요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앞에 대놓고 말은 못해요. 그 권위 앞에. 근데 안 믿어요. 그게 불편해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적 자기의 고집과 편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고집과 편견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불편해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성경적 성도가 있고요, 교파적 성도가 있어요. 이 교파적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장로교냐 감리교냐 이런 교파적이 아니고,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는 몇 가지를 고집하면서 그 종교적 편견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을 교파적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어요. 설교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없어. 근데 믿는다고 말은 해요. 사람들이 기도는 다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당신 기도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없어. 그냥 기도해요. 정말 기도하냐고요? 기도 안 해 또. 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기도는 안 해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런 부분이 다 약하다 그래요. 말씀도 약하고 기도도 약하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도 약하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게 있대요. 교회를 잘한대요. 교회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아니, 말씀도 모자르고 기도도 모자르고 사랑고 온유와 겸손도 모자른데 교회를 하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세상 일이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일이지.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를 한대요. 자기 교회를 잘한대요. 거기서 말하는 교회 이름 뭐예요? 자기가 그동안 다른 사람이 했던 것 또는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배우고 익힌 그 일, 이걸 교파적 성도라 그래요. 그래갖고 그거 안에서 내가 전에 했던 거하고 좀 틀린데요? 내가 전에 이런 거 있던 거하고 좀 다른데요? 항상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일들이 생길 때마다 불편해요. 왜? 자기의 고집과 편견 때문에. 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못 보니까 몇 가지 들은 말씀 한두 가지만 갖고서 사니까 얼마나 신앙이 고집되고 편협돼요. 기도 시간도 없고 사랑도 온유도 겸손도 없으니까 은혜와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 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온통 교회 안이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세상 것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교회도 세상에서 하는 원리가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이름만 붙이면 교회고 십자가만 닮은 교회입니까? 이번에
제가 서울에 금요일 날 갈 일이 있었고 가다가 저는 못 봤는데 김수현 전사님이 목사님 저거 봐요. 이게 뭔데 이렇게 정답 위에 올랐는데 그 위에 십자가 놓고 절 표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봐요. 목적지를 바꾸고 싶더라. 거길 가서 좀 한번 이걸 따져보고 싶더라니까. 이게 뭔 도대체 교회가 변하여 절이 되는 이런 심각한 시대. 이게 오늘날에 실질적으로 교회 인구는 줄어들고요, 절의 인구는 늘어나요. 가톨릭 인구도 늘어나고. 이게 오늘날에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산신앙이 안 되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안 되니까 그냥 편협하게 있는 거기서 교회도 들어와 보니까 세상이랑 똑같으니까. 남전도회라고 모여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서 모였던 남자애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했던 거랑 대화나 내용이나 사람들의 모습이나 성품이나 다 똑같고 하는 말들도 똑같고, 여전도회 가서 보니까 다 똑같고, 못하러 교회 나오겠어요 이러면. 교회는 달라야죠. 세상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교회 나오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 모습들이 전혀 달라요. 관심사도 전혀 달라요. 내용도 전혀 달라요. 여기 와서는 돈 자랑도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내가 명예 있는 거, 내가 지위 있는 거 자랑도 못할 것 같아요. 그거 씨도 안 먹힐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교회 나올 이유가 있지. 나서 똑같을 것 같으면 못하러 교회 나오겠어요. 반대로 똑같아요.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고민거리, 염려거리가 항상 똑같아요. 돈 아니면 사람. 제가 전에 수요 예배 때 그랬어요. 맨날 돈 사람 해갖고 사람이 돈 사람이 돼버렸다고. 이 고급 유머를 아십니까? 이 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성경도 안 봐요. 말씀도 안 들어요. 그냥 믿는데요. 뭘 믿냐 그러면 자기가 교회 몇십 년 다녔대요. 교회 몇십 년 다닌 거랑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앞에 50년 살면 서울대학교 학위 줍니까? 아무짝에 소용없잖아요. 교회 50년 동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어야 효여 믿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시간도 없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본능을 거스려, 본성을 거스려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모습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일하는 내용도 없고, 세속화되어 있고 그런 상태로 그냥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고집 속에 자기가 있고 그 편협한 내용 속에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는 전에 이렇게 알고 있다고, 자기는 이렇게 전에 섬겨봤다고. 아니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 병 났다, 이 사람 죄사함 받았다, 얼마나 은혜로운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불편한 시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불편합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내 옆 사람이 기쁘다고 하는데 자기는 불편합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그 이유들이 제거돼야 돼요. 같이 기뻐져야 돼요. 같이 행복해져야 돼요. 같이 그 기쁨이 누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지금 서기관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의 보장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같이 믿음의 보장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예배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람이 은혜 받았대요. 그러면 야 감사하다. 너가 지금 먼저 은혜 받았구나. 이제 내 차례네. 내가 은혜 받을 거야. 먼저 기도에 응답 받았대. 야 그렇구나. 이제 내 차례구나. 내게 하나님 응답 주실 거야. 기뻐져야 되는데 응답 받았대요. 예배 드려서 기쁨이 있대요.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하대요. 볼 때 뭔가 불편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된 생각, 편협함, 고집스러움. 오늘 이게 무너져야 주님 안에서 자기도 믿음의 보상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이 시간 보상 받읍시다. 하나님 예배 드리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부족한 거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뭡니까? 가히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들 고민하고 염려하고 혹시라도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 재앙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로 나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 관점으로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상을 받는 거.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이 보상 받기 위해서 막 집중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계속 영적 싸움이에요. 계속 영적 싸움. 더러운 귀신이 도전해도 거기에 눌리지 말고 예수의 이름 쫓아내고, 우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성공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그 받은 보상으로 우리가 다 복의 근원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그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그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렇잖아요. 하나님 돈이 꼭 필요해요. 없어도 사실 돼요.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못 먹고 살겠지.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40일, 금식도 40일까지 하면 해롱해롱 하는데 계속 50일, 60일 못 먹고 살면 어떻게 돼? 굶어 죽겠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복 안 받아도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복 안 받고 더 좋은 것은 복 안 받고 빨리 천국 가는 게 최고 좋아요. 그렇죠? 싫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뭔 얘기하는 거 목사님 지금. 복을 받으면 좋지 왜 복 안 받고 갑자기 왜 천국이야 또 막 이렇게 인상 박박 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복 안 받고 천국 가는 게 100배는 낫죠. 여기서 복 받고서 그거 계산하고 있느니 천국 가면 밟고 다니는 보도블럭이 황금인데 뭐 여기서 뭘 한다고 뭐 기분이 좋겠어요. 황금집이고. 황금집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기 까딱 잘못하다가 그 위에서 지붕 하나 떨어지면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집이 황금집, 보도블럭 황금 막 이런 생명나무 과실 먹고 막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복도 필요 없고 재앙 안 끊어지고 재앙으로 차라리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것도 좋고.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아니면 전달받는 복으로 살 만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자녀일 수도 있어요. 왜 부모가 믿음 없어서 자녀 고생시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부모일 수 있어요. 먼저 믿었는데 믿음에 본이 안 되고 복이 없어서 부모가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형제자매일 수 있어요. 그게 배우자일 수 있어요. 그게 이웃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의 보상받아서 그 보상으로 나누어줘서 이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부터 내게 보상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보상을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혹시 보상이 없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 좀 가르쳐달라고, 고치겠다고, 고치기 위해서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은 죄와 악을 향하여 내가 대항하여 싸우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매 예배마다 매 기도마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